아멘. 예,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요한일서의 이 두 번째 단락의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첫 번째 단락의 결론부와도 흡사하게 그동안의 이 실천 주제를 아우르며 독려하되 이번에는 그들의 신앙을 증거해 보이는 차원에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했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두 실천 주제인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함과 이 형제 사랑의 주제를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표현했던 이 계명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또한 그것들을 이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이 진정한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연합 가운데 있음을 증거해 보이는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그 기준과 시금석으로 제시하며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결국 이 첫 번째 단락에 비해 이 실천적인 차원이 더욱 강조되었지만 그것이 이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신앙을 이 증거해 보이는 차원에서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만을 먼저 보인다고 그 신앙이 있다는 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신앙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죄를 씻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실천을 잘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신앙이 있을 때에 그 실천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천만을 하려 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또 상황에 따른 이 선별적인 실천만을 하게 되어서 결국 그 실천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는 또한 이 마지막 24절에서 마치 이 첫 번째 단락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흉악한 자 사단을 이기었다는 추가적인 사실을 새롭게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며 이 성령과 또 주가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새롭게 말하며 끝맺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도 이 결론부에 그 추가적인 사실을 바탕에 두고 뒤이어서 결론적인 권면을 했다면 오늘도 그와 같은 이 결론적인 권면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즉,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사단과 관련해서 너희가 흉악한 자 사단을 이기었다라고 추가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사단과 관련해서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또 적 그리스도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했다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 결론부의 그 성령과 또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추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와 관련된 이 결론적 권면이 이어지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과 함께 첫 번째 단락의 결론적 권면에 나왔던 내용인 그 사단과 관련된 이 세상과 적그리스도 되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또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모든 본문들이 계속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다시 대칭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음을 더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상과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냥 어떤 소개 차원에서 말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 사실을 바탕에 두고 그것들을 시험하고 알라라고 주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이 첫 번째 단락에 비해서 실천적 차원에서 또 그 신앙을 더 증거해 보이는 차원에서 언급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도 이 첫 번째 단락의 이 결론적 권면도 그러했듯이 그동안에 이 본론부에서 했던 말보다
더욱 하고 싶었던 권면의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단락의 결론적 권면으로 지난주 말한 이 성령과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추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또 세상과 적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이번에도 실천적이고 이 증거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욱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이 호칭은 이 결론부인 지난주 본문 21절에서도 쓰였던 호칭입니다. 3장 21절이죠. 요한 1서에서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호칭 정도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이고 있는데 이 자녀들아 라는 호칭이 7번으로 가장 많이 쓰이면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이 6번으로 그에 버금가게 쓰이고 있고요. 또 형제들아 라는 호칭은 전에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쓰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이런 호칭이 번갈아가면서 쓰이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자녀들아 라는 호칭은 대체적으로 죄를 멀리하거나 거짓 미혹을 이기는 것과 관련하여 쓰이고 있었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은 반대로 대체적으로 이 사랑이나 격려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아 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이들아 라고 쓰셨던 호칭을 닮아있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결국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그 죄와 미혹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게 되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주지시키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은 이후 사람에게 대하여 격려하면서 사랑의 실천과 행위를 보이라는데 중점을 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는 것은 한 번만 쓰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이 미혹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을, 그 미혹을 이기라 라는 격려 차원의 말을 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여기 1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선과도 같은, 이 서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영을 시험하라, 영을 시험하는 주제로 그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죠. 이는 당시에 영과 관련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미혹하며 독세하려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 미혹에 넘어가려 하고 있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지난 첫 번째 단락의 그 2장의 결론적 권면에서는 이와 같은 격인 적 그리스도를 볼 때 알았듯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작된 이 마지막 때에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상으로 때로는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지막 때의 징조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여기 그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기다 영이란 말까지 더하면서 그들의 미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이 가르침과 사상이 어떤 영적인 영감의 토대를 두고 이루어졌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예언하셨던 것과 같이 마치 이적이나 기사처럼 자신들이 어떤 신비한 영을 받아서 자신들의 지식이 옳고 참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영이란 말은 이제 지난주 마지막 절인 24절에서 추가적인 사실로 어떤 겁니까? 성령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영이란 말을 하기 위해 지난주 그 성령이란 말을 먼저 그 바탕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들을 여기서는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을 통하여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강조점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그 영에 대한 분별법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나 그들의 영을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의 영에 의해 영감을 받은 사람인 것으로서 이제 그 거짓의 영 자체와 같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영들인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 그렇게 시험하라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지난 두 번째 단락의 두 실천 주제를 볼 때도 계속 나왔던 말로, 그때 그래서 그 말은 이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사상인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었던 말이었고요.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기도 했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요. 자, 그래서 그때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기준과 시금석이 됨을 말했고, 그래서 지난 결론부 19절에서도 그러한 두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는 말로 그 말과 그 사실을 대신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대신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아예 그 증거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시험하라라는 말로 더 명확히 말하면서 그 또 다른 증거 내지 분별의 기준과 시금석을 이제 2절부터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 반대로서 세상에 속한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는 이 세상이란 말을 지금 이 1절에서도 말한 데서도 다소 보여지듯이 전에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결론적 권면에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권면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반대 입장에 놓았던 것 때문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첫 번째 단락에 이 적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두 번째 결론적 권면뿐만 아니라 그 세상과 관련된 첫 번째 결론적 권면까지도 모두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또 세상에 속한 자는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이 중 하나님의 영은 지난주 성령이란 말과 또 그와 함께 새롭게 추가적인 사실로 말했던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과도 관련하여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란 사실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절에서 6절까지는 그 기준과 시금석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했다던가 아니면 세상에 속했다는 표현과 또 하나님의 영과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표현을 바탕으로 이 4절 저 뒤에 4절을 그 중심에 두고
이 히브리, 이 유대인의 글과 이 성경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 교차 대부법식으로 대칭적으로 말합니다. 즉, 4절을 그 가운데 핵심에 두고 그 앞부분인 2절과 3절은 하나님 또 세상의 순서로 말하고요. 또 그 뒷부분인 5절과 6절은 그 반대인 세상과 하나님의 순서로 그 대칭적인 형태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절과 3절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은 형태가 그대로 또 여기서도 대칭 반복됩니다. 먼저 앞서 보았듯이 2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라고 말한 이후 곧 이란 말 뒤에 이제 드디어 그 기준과 시금석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즉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은 한마디로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자의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고, 반대로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즉 예수님의 그와 같은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는 자의 영마다 그 반대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자를, 그 뒷부분을 여기서는 또 그 바로 이어서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그 적 그리스도나 그 영을 부연 설명하기를 마치 첫 번째 단락의 2장 18절과 또 방금 전에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합쳐서 말하듯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에 그 2장 18절에서는 말하지 않았었던 내용인 이 세상이란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앞으로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임을 말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이 대비되고 대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주는 기준과 시금석이 여기 결국 남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그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이 말이 이 2장에서도 나와서 거기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거나 또 시인하지 않는 것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말했었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한다면 거기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했었죠. 그리고 그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 부인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 당시에 횡행했던 이단들인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인성, 그 사람됨을 이제 부인함으로 했다면 또 이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신성을 부인함 때문에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함을 알 수 있었고요. 반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는 것은 또한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하여서 바로 이후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인 그 주 안에 거하는 그 기본이 되는 이 참된 지식과 진리로서 그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중 인성에 해당하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로 영지주의자들,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 신성의 문제는, 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문제는 당시 이보다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비해서요. 자, 그래서 여기 2절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신성을 포함하는 그 의미인, 그 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 서론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성육신 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말하며 그 요한 사도가 바로 그 사실을, 그 성육신 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여 믿게 하려 했음을 보였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성육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시인과 믿음, 그것을 시인하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시인과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성육신 자체만의 시인, 그 교리를 시인하고 그것을 내가 그냥 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번에는 그 2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의미지만 그와는 달리 말하는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를 시인하지라는 말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궁극적인 의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본질적인 의미로 인해 여기 예수를 시인함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시인함 속에서도 전에 2장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속죄와 구원 사역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며 정결함 가운데 있으라라는 내용을 내포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때 2장에서도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진리,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모든 것을 알고 분별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여기서는 그 성령과 같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의 성육신과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이지만, 그때는 성령으로 진리를 분별함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그 성령을 받은 자인지에 대한 분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 분별의 근원인 이 영과 성령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 또한 그때는 그냥 적 그리스도라고만 말했다면 여기서는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4절과 2절, 3절과 대칭되는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더 새로운 내용과 함께 더 증거적이고 이 실천적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4절은 오늘 본문의 이 절정에 해당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이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아멘. 예, 여기 자녀들아 라고 호칭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들이 죄와 미혹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주지시키는 호칭인데, 여기서도 그러한 의미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 즉 아까 나왔던 거짓 선지자들과 또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기었다, 즉 극복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실을 바탕하여 보았을 때 예수를 시인하는 영으로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적 그리스도와 그 영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인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것인데, 그러므로 저희를 계속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어서 내가 이겼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먼저 이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할 때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그 영들을 이겨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4절 하반절 그 뒷부분에 나오듯이 너희 안에 계시니, 즉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세상에 있는 이, 즉 적그리스도의 영, 그 사단의 영, 악령보다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크고 위대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셨고 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악령이 접근하여 미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령이 이렇게 분별당한다라는 의미로 확실히 이기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행행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목사의 그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들에 대해 어떤 감정적인 열을 내거나 어떤 물리적인으로 우리가 압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으면 그 미혹이 잘못되었음을 능히 분별함으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너희 안에 계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에서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과 연관이 됩니다. 그때 또 우리가 받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안다,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또 하나님의 영, 그 성령임을 말하였기에 결국 성령으로 그 성령과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기에 이제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성령과 주가 우리 안에 거함이 여기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자 이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인 주 안에 거하는 궁극적인 근원이 됨을 이제 그 지난주 마지막 절 이후 또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순으로 말한 것과 대칭되게 이번에는 세상과 하나님의 순으로 말하면서도 영을 분별하는 그 2절, 3절과 또 다른 그 새로운 기준과 시금석에 대한 내용을 더 증거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말하게 됩니다. 먼저 5절에서는 저희는, 즉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속한 고로라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여기 세상에 속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영을 분별하는 또 다른 기준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라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르침과 들음, 세상에 속한 말을 가르침하매 듣는다, 가르침과 들음 차원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그냥 세상이 아닌 지난 2장에서도 나왔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그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그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상에 속해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영을 받아 세상이 그들에게 말하도록 시키는 이 세상의 관점에 따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도 그러했듯이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르침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 믿기 위해서 필요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을 핵심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처럼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제 그러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말을 듣는 자들은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 6절에서는 그러한 듣는 자들을 분별하는 이 증거 차원에 더 비중을 두어 말합니다. 즉,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는 말로 간략히 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5절은 세상을 기준으로 말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 두 대조적인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자, 여기서 지금 말했던 전자는 그 대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왜일까 생각해 볼 때 앞서 4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저희를 이겼다라고 말한 것이 전에 첫 번째 단락 결론 부인 2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흉악한 자, 악한 자, 그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한 것과 일치하기에 여기 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결국 그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제 그것을 이겼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알아서 즉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알아서 다음 죄를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었기에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의미를 내포하여 말하기 위해 그 말을 또한 썼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앞서 5절과 같이 우리 말을 들으면 즉 하나님께 이번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이제 시험하고 분별하는 기준을 앞서 2절과 3절에 이어 또다시 안다라는 말로 명확히 말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앞서 말했던 그것을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바꿔 부른 것인데요. 이는 이제 진리를 가르치고 듣느냐 아니면 여기 미혹이라고 말한 기만과 잘못과 거짓을 가르치고 듣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5, 6절의 그 흐름과 같이 가르침과 들음의 차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두 번째 단락의 결론부에 이은 결론적 권면의 말씀으로 첫 번째 단락 때와 같이 결론부 마지막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했던 사실인 이 성령과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그 매개로 해서 또 첫 번째 단락에 세상과 적 그리스도라는 주제와도 관련하여 결국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시험하고 분별하고 증거하는 그 기준을 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에 오늘은 그동안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보이는 실천 행위로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함과 또 형제 사랑을 말했던 것에 이어지는 것으로서요.
결국 그것들과 관련하여 더욱 하고 싶은 궁극적인 권면을 했다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영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 또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말했는데, 이 영 분별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특별한 은사처럼 말했다면, 여기서는 영이 시인하고 이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영으로서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그 기준과 시금석으로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어떤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분명 거짓되고 잘못된 영과 가르침들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과 시금석은 바로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는 것이고요. 또 둘째는 그 내용과 관련된 하나님께 속한 가르침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오늘 하나님의 영, 또 진리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지난주 본문과 또 전에 2장의 결론적 권면과 연계해서 보게 되면, 이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진리를 알고 시인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받고 진리의 영을 받고요. 그러므로 다시 또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주가 우리 안에 있음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 첫 절과 마지막 절에서 이 두 계명을 지킴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의 그 두 계명을 지킴으로 그럴 수 있었다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그 두 계명을 지킴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진리에 대해 시인하고 또 그 가르침을 듣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그 두 기준을 볼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두 기준과 심성을 볼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믿음과 사랑에 관련된 그 두 계명과 연관되어 그중 믿음, 즉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가운데 있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그와 관련된 그와 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들어야 함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고 미혹을 극복하는 것은 지난주 두 계명 중 특별히 앞의 계명인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그 첫째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을 또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번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께 속하고 주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 분별하되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죄를 늘 인정하고 자백하는 모습으로 진정 시인하고요. 또 그와 같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그 바른 가르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고 다음 그 성령과 함께 이 다른 영들의 그 미혹을 그들에게 그러한 올바른 모습이 있는지, 그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시인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진정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살피면서 능히 분별하여 우리가 늘 그 미혹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늘 하나님께 속하고 주 안에 거하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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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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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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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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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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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하여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을 이제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고 정말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 신앙과 가르침 가운데 있는 그 영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하면서 정말 그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말했던 예수가 이 그리스도 성육신을 하신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과 또 그와 관련된 가르침을 잘 이제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라는 가르침과 들음의 차원에서도 이제 또 그 분별 기준을 그 시금석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을 누가 믿지 않을까 싶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해놓지 정말 진정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지난 2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 다원주의 신앙 가운데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던가 다른 이제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던가 정말 그러한 차원에서 이 치우치는 것 함께 이제 말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오늘 가르침을 또 말했던 것처럼 이 자신의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사역을 진정 깨달아서 진정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에 가장 정말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이제 것들을 이와 같은 이 기준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깨닫고 이제 분별하되 특별히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가르치지 않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마찬가지의 거짓 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나는 아직까지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담겨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늘
그러한 이 정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늘 있고 진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분별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결론적 권면의 그 말로서 더 중요하게 이 말씀하셨던 그 사실은 바로 이 영을 분별하라. 영을 시험해서 너희들이 정말 미혹당하지 말라.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속하고 너희들이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되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누가 부인할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이제 성육신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사실을 이제 누가 부인할까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그 이단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속죄 사역과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깊이 진정 우리가 믿지 못하며 정말 그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빚어지는 결과에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넘어가서 정말 세상을 함께 섬기고 이 정말 가르침 가운데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르치고 정말 인간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귀를 정말 가령의 귀를 긁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가르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이 빠져있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혼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결국 부인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자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어떤 일정한 인물이 나타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단이고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속죄와 구원됨을 진정 깨달아서 진정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자백하고 정말 늘 우리의 죄를 이제 자백하고 늘 회개하며 정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또 그 전에 보았듯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지금 적당히 좋은 게 좋다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다원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정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 위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르치고 세상에 속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늘 낮아져 있고 늘 하늘의 소망을 보며 진정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르겠다. 라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결국에는 이제 거절당할 것임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히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들 우리가 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늘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정통 이 신앙과 정통 교회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을 능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 주 안에 거한 진정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모습으로 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우리가 시험하여 알고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미혹이 강하니 얼마나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미혹하고 얼마나 계속해서 우리를 정말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떠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그냥 속해 살았으면 좋았을 그런 모습으로 점점 끌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철저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